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아침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3장의 말씀에서 어제까지 보았던 이 말씀 속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요압은 물론 자기의 동생 그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떨며 오늘 성경의 말씀 1절에 보면 손에 맥이 풀렸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이제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서 바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준 이가 아브넬입니다. 그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책망했다가 오히려 아브넬이 아주 분노 가운데 자기의 왕이기도 한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3장 11절에서 보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군 장관 아브넬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한편 어찌 보게 되면 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스보셋에게는 자기에게 오히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의 마음에는 잘 됐다. 그럼 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 내가 제대로 왕의 권한을 행사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사실 이스보셋은 아브넬만을 바라보며 아브넬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왕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1절의 말씀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이스보셋은 오히려 손에 맥이 풀렸고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스보셋은 비록 왕이지만 오직 아브넬에만 의존했던 사람이다 보니 아브넬이 죽고 나자 그가 손에 맥이 풀릴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번역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은 그 어떠한 힘도 고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의 왕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연합하여서 그것을 다 아주 다스리고 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남쪽에 바로 다윗에게 협상을 벌이러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북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이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권력 서열이 바로 바하나하고 레갑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제 아브넬을 이어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제 그 다음 권력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바로 아브넬 밑에 있는 그런 장군들인데,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하나와 그의 형제 레갑이 이제 그 북쪽 나라 지파들 속에 가장 으뜸 있는 그런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경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3절에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부에롯 사람에 속해져 있는 림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바하나와 그의 동생 레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에롯 사람은 원래는 가나안 원래에 있었던 그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히위 족속이 있는데, 바로 히위 족속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부에롯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바로 이 부에롯 사람, 히위 족속이 살던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다 진멸했어야 하는데,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또 일부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소속되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원래 출신은 이 가나안의 히위 족속들, 바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원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을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바로 이 부에롯 사람들을 그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 바로 부에롯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저 동쪽에 요단강 건너 깃다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져 있기는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부에롯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하고는 사실은 껄끄러운 관계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그들은 도망치듯이 깃다임으로 피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 많은 그런 관계에 있음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 이 군 지휘관이 자기의 상관인 아브넬이 죽고 나자 비록 왕 이스보셋은 남아있지만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다 보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이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군인 바로 이 왕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하나와 레갑이 바로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목을 베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이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사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장애를 입게 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4절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몇 차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을 때에 바로 요나단도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을 때에 늘 다윗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 이렇게 모든 그 집안의 어른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당했던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이 무비보셋 어린 5살짜리 무비보셋을 키웠던 유모가 이러다 보면 이 이제 왕자인 바로 이 무비보셋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무비보셋을 안고 아주 황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그 도망치던 과정에서 이 5살짜리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야 이렇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 다리가 골절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아마도 뼈가 부러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처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무비보셋이 장애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하면서 다윗의 그 식탁에까지 항상 무비보셋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4절은 중간에 이렇게 잠깐 삽입되어진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이 4절이 삽입된 이유는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점점 몰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앞에 나왔던 바하나와 레갑, 바로 부에롯 사람 중에 군 지휘관인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고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동 지방은 낮 시간에는 너무나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들이 낮 시간에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 오침을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볕이 쬐을 때쯤에 바로 이 뜨거운 때에 아마 그 당시의 풍속도 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보셋도 자기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결국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인데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기의 왕을 죽인 겁니다. 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배를 찔러서 죽이고 도망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난 다음에 7절의 말씀에서는 그 죽임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 레갑과 바하나가 군 지휘관들이 자기의 주군인, 자기의 임금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이어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그 죽은 시신의 목을 벤 다음에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던 겁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었고 자기의 상관인 아브넬까지 죽었으니 이제 왕인 이스보셋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그냥 우리가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아마 다윗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를 이제 다윗의 나라에서 우리를 군 지휘관 큰 높은 그런 지위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한 이 말은 참으로 가증하고 아주 망령된 말입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마치 자기들에게 큰 공이 있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아주 가증하고 망령된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뱀으로써 왕이신 다윗 왕께서 이 사울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당신의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큰 칭찬이라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일을 행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아주 괘씸하고 가증한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오히려 반대로 처단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이 이제 9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원수를 갚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생명을 사울 왕이 나를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몰아놓았을 때도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늘 건져주셨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머리를 너희들이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죄악일 뿐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으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앞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10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자,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었고 그가 죽으면서 그 스스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자기가 죽을 수 없다면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지만 부관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이 자기의 칼을 거꾸로 세워두고 거기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 출신의 그 용병이었던 한 청년이 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취해서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가지고 오면서 내가 바로 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내 손에 맡겨 내가 죽이고 이렇게 이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말렉 그놈이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알고 사울의 죽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지만 이에 대해서 내가 그를 잡아다가 그를 쳐 죽였다. 하물며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 아말렉 청년도 사울이 죽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와서 전했을 때 그놈을 내가 쳐서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인 이스보셋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의 말씀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를 그들을 죽여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족을 베어버리고 헤브론 목가에 그들을 매달아 그들의 그 죽음을 온 이스라엘 앞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1장처럼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에서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들의 그 권력을 더 누려보겠다고 자기의 임금이었던 이스보셋까지 이렇게 죽여가면서 반역을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불의함을 다윗이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또한 자기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손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넬이 죽었고 또 그의 부하들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또 죽었고 이러한
군 지휘관들의 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역사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리석은 이스보셋 이 왕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브넬이 죽었다고 손이 풀려서 그저 맥이 풀릴 만큼 낙담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손에 맥이 풀릴 만큼 낙담할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그 모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레갑과 바나 같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닐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이 말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다윗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늘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9절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언제나 인생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고 또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모든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처럼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불의한 일을 행치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를 깨달아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보셋처럼 사람 의지하다가 손에 맥이 풀릴 만큼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인생의 삶에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에 확고하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